성도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 잘 아실 것입니다.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웅장하지만 그 끝은 뱀의 꼬리처럼 빈약하게 그지없다는 뜻을 전달하는 사자성어죠. 초심을 유지한 끝맺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자성어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 왕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며 이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언급된 히스기야 왕의 등장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이 히스기야 왕의 등장이 이렇게 언급되는데요. 3절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4절을 보시면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람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마지막 7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마치 전쟁에서 용맹한 군인이 등장하는 것처럼, 혹은 어떤 영화에서 그 영화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서 그렇게 등장했던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열왕기하 20장을 읽어보시면 18장에서 나타났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참 발견하기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꽤나 초라하게 기록되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신실한 성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교훈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때에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낸 이때를 그때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본문과 평행구절인 역대하 32장 31절을 보시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이때는 어떤 때냐 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생명 연장의 약속을 받고 이에 대한 징표로 해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간 이적이 발생한 직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는 저희에게 있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익숙한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이 당시 바벨론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강대국 바벨론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의 강대국은 아수르였고 아수르에 대항하는 여러 소국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벨론 왕은 아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남유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자신과 함께 동일한 정책,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것이고 함께 동맹을 맺기 위해 사신을 보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바벨론 사절단을 반응하는, 이들을 대하는 바벨론 히스기야 왕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행한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온 사절단에게 쉽게 얘기해서 자신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보물과 군기고에 있는 모든 무기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직후의 상황이 14절과 15절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왕명 없이도, 왕의 부름 없이도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고 왕은 어떻게 했나이까라고 물을 때 왕이 이렇게 대답하죠.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이라는 고유한 지명 앞에 먼 지방이라는 말을 첨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신이 다스리고 있었던 남유다의 국력이 저 먼 지역 바벨론까지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대화를 보시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리고 왜 순순히 이렇게 대답하고 있을까? 학자들은 히스기야가 이러한 행동을 취한 것이 바벨론 왕의 사자들에게 이러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방문한 남유다가 결코 약소국이나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동맹을 맺을 만한 나라라는 것이죠.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남유다가 서로 돕잔 동맹을 맺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자신들의 군사력이나 혹은 국력이나 혹은 이웃 나라와의 동맹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압달락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받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죽음을 통보받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열왕기하 20장 3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 그리고 겸손한 간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가 마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죠. 15년이라는 생명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도 주십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징표로 해 그림자가 10도 후진하는 이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의 국력을 자랑합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분명히 이 땅에 일어난 이적에 대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떠한 이적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군사력과 자신의 국력을 어필하고 반아수르 동맹에 합류하고자 하는 마음을 은근히 암시합니다.
여러분, 결국 히스기야 왕의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그는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자신이 잘나서, 자신의 통치력이 탁월해서, 자신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 정도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한 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교부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들의 어머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교만은 질투를 낳습니다. 나만 사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분노를 낳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탐심을 낳습니다. 나의 필요가 가장 우선시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마치 나의 것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굳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까?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들을 필요가 있을까? 매달 마지막 화요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예수 영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영전 모임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참가하는 모임이고, 혹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참가하는 모임이지, 나처럼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분은 굳이 이 모임에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 영전 모임에 참여하며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복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성도님들에게도, 나에게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가능하면 매일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달하죠. 복음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였는지를 전달합니다. 얼마나 소망 없고 가망 없는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만약 복음의 메시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이 진지하다면 저는 어떠한 종류의 교만도 틈탈 수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전달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이 믿음도 어느 날 선물처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고 감격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전달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 앞에서 혹시나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땀과 나의 눈물을 통해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를 묵상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이 구원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기적인 신앙을 버려야 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들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본문 16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신탁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왕궁의 모든 보물들과 조상들 때부터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 일부가 바벨론 왕궁의 환관, 신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남유다에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해 모든 보화와 보물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히스기야가 지금 동맹을 맺고자 애쓰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 대상에 의해 남유다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언에 대해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떠냐면 19절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19절에 이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떻게 해석이 되시나요? 여러분, 여호와의 심판이 당장이 아니라 후대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은 지금은 평안하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의미로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평행구절인 역대하 32장 25절과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에 히스기야는 분명히 회개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아쉬운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렸을 때, 그의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는 벽에 앉아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정도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했을 때 그는 회개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할 뿐 자신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민족을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그들을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모세가 행한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행한 것은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던 에스더가 동족의 고난과 멸절의 위협 앞에서 행한 것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동족의 고난에 함께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더 철저하게 회개했어야 합니다. 자신의 나라를 살려달라고,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실한 성도로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를 전달합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교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는 매일 복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되새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인 신앙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모세를 생각하고 조상들의 죄악을 대신 회개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 오랜 세월 유지했던 산당을 폐했던 왕, 그의 전후 유다 왕들 중에 그러한 왕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왕,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이적을 경험한 왕, 그런 경험을 했던 히스기야 왕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교만을 벗어버리는 것, 이기적인 신앙에서 탈피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히스기야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 안에 교만의 씨앗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 안에 이기적인 신앙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히스기야와 같이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무엇보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삶을 묵상하며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영광을 취하여 나의 영광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내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를 마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주님의 선물이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